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한 법입니다. 깨달은 한 법. 오늘 우리 계속해서 각 장의 각 권의 7장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을 함께 보면서 이 로마서는 과연 어떤 책이었는지, 그리고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로마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그 가운데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바꿔보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벌어보자 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 가운데 이 많은 이주해온 이주민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로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기면서 이 로마에 있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과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와 율법과 은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의무와 윤리에 대해서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로서 교리적인 부분과 복음의 실천으로서 실제적인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리적인 내용, 복음의 기초로서 교리적인 내용이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은요, 다양한 모습들이 비춰져 있습니다. 바울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또 바울하면은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변증학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모습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받았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 그 안에 구성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고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모습.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모습이, 너희들이 이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것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읽은 7장의 앞에는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혼인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정욕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이 자신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살던 이들에게 율법이 자신을 죄로 밀어넣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긴 원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을 바울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법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흔하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과일을 서리하는 것일 겁니다. 동네에 지나가면서 와, 이거 맛있게 생긴 사과가 있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 저기 맛있게 보이는 수박이 있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가서 한번 따먹어 볼까? 하면서 수박을 서리하고 과일을 서리해 본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리하는 거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절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야. 남이 애써서 일궈놓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갈등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민이 당연한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율법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내 가운데서 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자꾸 나의 삶은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고민받고 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고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뒤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 당연한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깨닫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내가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나의 손과 발은, 나의 입술은 자꾸 죄를 향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러합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자꾸 우리를 죄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법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라면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극과 순간의 기쁨을 말하며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죄의 법,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법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 법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하고 율법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육신의 법을 향해 가는 우리의 죄악의 법을 향해 가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종지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책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이 가지고 오는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끊임없이 육신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탄식이 자신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탄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끊임없는 이 갈등의 전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왜 그러합니까? 뜬금없이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이 죽음의 걸음 가운데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나를 육신의 모습으로 죄의 악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과 고통과 이 전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전제를 두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매 순간 내면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내면에선 나는 매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그 다짐하고 정말로 3초도 안 되어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 삶의 모습은 허무하게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옵니까? 10전 10패의 패배를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10전 5승 5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전 10승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결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다, 내 내면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죄가 가지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육신이 자꾸 죄를 향해 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망이 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갈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방향성을 달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